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7장,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의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호두동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내용의 찬가를 이제 계속 부르면서 오늘 이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고, 8장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과 그 여인이 그 여인의 고향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7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또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제일 반복하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In Christ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권능을 덧입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내가 주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붙드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혼의 어떤 그런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지금 이 구절을 이 7장 10절에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장 3절에서도, 그리고 2장 16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사랑하는 자에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이 6장 4절 이후로부터 7장 9절까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찬가, 그 사랑의 찬가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6장 9절, 10절, 13절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은 그녀를 둘러싼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궁중의 왕후, 비빈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그렇게 시골 처녀로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결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쭐해지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처럼 솔로몬에게 속하였다라는 어떤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 속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다른 누구의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인해서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높아졌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고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수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마치 버려진 아기처럼 정말 돌보는 이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영광이 극에 달하자 나중에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신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병만득한 그런 이들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꾸짖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께 멋진 훌륭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교만함의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섰다고 생각할 때 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또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아가서 처음 우리가 설명을 나눌 때 이 아가서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딱 한 번 8장 6절에 딱 한 번 여호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여호와 이름의 언급도 사실은 그분의 어떤 말씀이나 그분의 어떤 행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매우 크거나 훌륭한 것을 할 때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용법으로 그냥 등장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뭐 아가서가 정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정경서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가서 에스더가 정경 가운데 들어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8일째 되는 날 이 아가서 말씀을 꼭 읽으면서 함께, 이게 뮤지컬 어떤 오페라 가곡처럼 찬양 형식이니까 그렇게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답니다. 왜 그러냐? 그 6월절의 그 사건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림자를 패스오버해서 건진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고백을, 이 찬송의 어떤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런 놀라운 책이 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도 있어요. 외경이나 가경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경 가운데, 성경의 정경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몇 번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뭐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정말 어떠한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진실한 어떤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이야기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신의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표현할 때, 오늘 8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붓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얼마나 강렬하고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라틴어 속담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또 우리 교우들을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그 교제를 맺어 나가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이기적이고 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사랑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도다. 그죠? 이렇게 빨리 달려라. 사랑이 그리고 찾아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채축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의 깊은 교제의 나눔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이름을 언급하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형식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진실에 치우친 삶, 진정한 사랑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사랑의 모습을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우리가 이웃 가운데 어떠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